돌렸어? 예불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
나가겠습니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을 제 사랑 안에 있네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안에 하시네 영원 놀라운 영광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그 예수 아침을 주시네 소망 되신 이름 찬양합니다 어둠이 지며 기쁨의 노래 주시네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들 우리 찬양해 자녀들 우리 찬양해 주 반드시는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길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의 소득이 넘치나이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동영원에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을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묘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행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끄럽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허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온갖 일로 이 지구촌은 소란스럽습니다.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어려워진 경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나라를 세우신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아버지 길을 잃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사는 잘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잃지 않고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군중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쁜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유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더니 그들도 양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절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 양의 목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지요. 사실상 많은 구약의 많은 위대한 그 사람들은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으로서의 목자였습니다. 이 국가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였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몇 구절들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지요.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1절로 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의 무리에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의 목자와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는 누구이며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양의 무리는 무엇이며 그 문, 그러니까 이 뒤라라고 하는 이 문은 무엇을 비유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양의 무리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궁전이나 뜰을 의미하는 아울레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또한 문, 뒤라라고 하는 이 문은 시편 118편 19절로 20절에 나오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시편은 시편 23편도 있고 시편 118편 19절로 20절도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성전 예배를 위한 노래입니다. 성전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 118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 이야기에서 양의 우리를 의미하는 이 아울레는 우리들에게 성전의 뜰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뜰이고 궁전, 뜰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의 뜰을 의미하게 합니다. 또한 시편 118편은 성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울레가 항상 성전 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에서는 제사적인 제의적인 상황에서 자주 성전 뜰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7절로 9절에 보시면 이 문이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지요. 즉 예수님이 성전의 문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시면서 또한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우리이시면서 동시에 성전이십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그 성전으로 가는 문이시며 또한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우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다윗으로 이제 새 옛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구원하시며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며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 단어의 의미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절에서는 이 도둑만 나오고 12절에서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모두 절도, 강도, 도둑, 일이라는 표현들은 모두 상징하는 바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부터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주요한 대적자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러므로 이 절도와 강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도 도둑이라고 명명되었으며 또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해서 그를 살렸지요. 다시 말하면 절도와 강도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훈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의 목자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주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지요. 시편 23편이 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목자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주시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목자가 되리라, 목자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시면 이 라라고 해서 먹이다,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다스리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라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하면 포이맨으로 이 목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이맨이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 아무나에게 목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죠. 구약이죠. 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엽니다. 문지기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양의 우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양들의 무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넉넉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양이 목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며 목자는 양을 지키며 책임집니다. 둘째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목자가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정도로 목자는 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나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언약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음성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다시 부활할 것이로, 영적인 부활을 5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시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하고 때 안다, 아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보다, 알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눈으로 보다 깨끗한 정신의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 9장에서 시력에 회복된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야기에서 안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목자는 양을 앞서가며 그의 목소리로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그의 친밀한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지요. 성막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그 법궤를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이스라엘로서 그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낯선 음성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합니다. 양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음성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 신뢰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이지요.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 본문에 있는 말은 파로이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비유라고 되어 있는 파로이미아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쓰여 있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볼레, 파로이미아라는 이 두 단어 모두 이 비슷한 의미인데 이 말은 이 어떤 이야기나 예화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앞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즉 이어지는 내용인 7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5절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도전받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문이시며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7절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문이라. 이 에고에임이라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고에임이 기독론을 통하여서 양의 문이라고 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가시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죠. 이게 바로 에고에임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씀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에 그치지 않고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칭하며 등장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혹은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백성의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의 그러한 사사로운 이익에만 명상에만 관심을 쏟던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체제에 훨씬 더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문을 고안하고 자기 자신을 문지기로 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문은 무엇이든 거짓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거짓 교사나 지도자, 메시아를 추종하는 메시아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시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 깊은 기독론적 메시지를 가지는데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의 모양과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문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시면 이 종말론적인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그 문이 나오지요.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적 우리,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무리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뿐인 것이지요.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 먹는 음식이지요. 이 헬라어로는 노메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노모스와 동형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목초지 또는 사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과 구원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신 이 시편 118편 19절로 2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빛이시라고 또한 시편 118편 27절은 증거하고 시편 118편 14절에서는 그들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된다고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종말론적인 혼인잔치 비유면 문이 나오지요. 또한 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노메라고 되어 있는 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론적인 회복과 안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12절로 15절에 보시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참된 목자인지 설명하십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시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종말론적인 회복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구원의 약속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꼴을 언급하는 이사야 49장과
에스겔서는 둘 다 꼴과 함께 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꿀과 물입니다. 꿀과 물은 양이 먹는 양식인데 이 양식이 양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시며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시면 생명의 물,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과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꼴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10절에서는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것이요 생명이 풍성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언급된 영생입니다.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면서 동시에 현재부터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구원이기도 하지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편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목자 역할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들이 문을 통과하여 꼴을 얻을 때 목자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위해 양을 먹이는 목자이십니다. 진정한 참다운 선한 목자이시지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의 문이고 양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대조된 인물은 절도와 강도였습니다. 이제 11절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비교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 위에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12절에 보시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은 10장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 그의 제자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형제사랑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지요.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누가 달아납니까? 삭군이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와는 반대로 삭군은 자기 욕심 때문에 양들을 포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위기에 처한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리가 양을 공격하고 해칠지라도 삭군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온 절도와 강도가 양을 멸망시키는 적극적인 악인의 역할을 한다면 이 삭군은 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무시하는 소극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이 구약 배경으로 알려진 에스겔서 34장은 거짓 목자를 언급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이 양들이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먹는다고 34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34장 4절에서는 양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오히려 포악하게 양들을 다스립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양들은 흩어지고 들짐승에 답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시며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고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삭군은 거짓 목자들의 이러한 특성, 특히 무관심과 무책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삭군이 구체적으로 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리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이 일이
리코스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 신약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을 일이라고 표현했고, 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7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법정에 넘기기도 하고 회당에 채찍질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또한 로마인들도 포함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일을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언급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잘못된 교리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르쳐서 사나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일이라고 리코스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위협이나 거짓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자들을 위험과 거짓으로부터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10장에서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대조적인 인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도와 강도, 도둑, 사꾼, 일이지요. 이 중에서 절도와 도둑은 같은 헬라어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절도와 강도와 일이는 다분히 위협적이며 폭력적으로 양들을 힘들게 위협하는 존재들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와 달리 사꾼은 양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합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들과 달리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양들을 지키며 기르시는 분이시지요. 그리하여 양들의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또 목숨을 버리노라. 또다시 이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보시면 알고 14절에 보면 아는 이란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죠. 근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암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주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 십자가 대속의 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 곳에서 쓰인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사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셔서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양과 목자의 사이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요. 이 우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쓰여 있는 우리지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낼 터이니.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그 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냈는데 다른 사람들, 이 우리가 다른 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낼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하는데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과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양의 우리는 유대교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양들을 그 우리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양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해냈다는 의미지요. 그 우리에 남아있는 양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양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며 이는 이방인 선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갔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이방인들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양떼에 속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양떼와 이방인 양떼가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 들게 될 것을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연합하는 우주적인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17절에 언급하시죠. 이 11절이나 15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들을 위한 사랑이 그 동기였습니다. 17절로 18절에서 또 다른 측면의 예수님의 동기가 암시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의 목숨을 버렸으며 그 순종은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구원 계획에서 아들이 그의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요구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즉 그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의 이 행위로 말하는 몇 곳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요. 이 유대인들 중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공관복음에서도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지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두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의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룩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속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향하여 미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기적을 근거로 그가 미쳤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고 반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사역을 통해 믿음을 가지라고 이 10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면 안식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 유일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분명한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 그의 정체성에 조금씩 눈을 떠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이시고 양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들, 양들을 내게 생명의 떡도 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은 그 서로 친밀한 교제를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이리와 같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절도, 강도,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지요. 있다 할지라도 진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의 문이신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친히 목자가 되주셔서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생명을 떡으로 먹여주시고 꿀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물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양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의 목자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을 양의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양의 문이신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는 절도, 강도, 사건, 이리와 같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을 그 양의 문으로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